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중국의 전국시대에 조나라에 연파라는 장군과 인상여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연파라는 사람은 무신이었기 때문에 각종 전쟁에 나가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나라를 지키는 데에 공을 세운 무장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인상여라고 하는 사람은 왕을 수행하면서 각종 외교적인 일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대외적인 회담에서 성과를 거둔 문관이었습니다. 이 연파와 인상여는 같은 위치예요. 달리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표현하듯이 임금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는 무관으로, 하나는 문관으로,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이라고 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전장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적들과 싸우고 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해서 이만한 공을 세웠는데 그냥 혀만 놀리면서 자신의 공을 드러내놓고 있는 인상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각각 자기의 위치를 바로 생각했다면 자신은 무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 문관은 문관으로서 또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연파가 볼 때는 인상여가 그냥 새치 혀만 놀리면서 공을 다 차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연파는 인상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인상여는 이제 그러한 연파 앞에서 그가 지나면 의도적으로 연파를 피합니다. 그리고 연파가 어떻게 대하든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듯이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인상여의 그 부하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인상여에게 말합니다. 어찌해서 연파와 맞서지 않고 이렇게 피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때 인상여가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다지 강한 나라가 아닌데 연파와 내가 서로 맞붙어서 싸우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만한 이유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과 함께 이 하는 말이 은연중에 연파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파의 귀에 인상여가 한 말이 들려진 거죠. 지금 내가 연파와 싸우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말이 연파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연파는 자신의 교만함을 크게 깨닫게 되고 인상여와 아주 깊이 있는 우정의 관계를 나누어 가게 되죠. 그래서 연파는 연파대로 무관으로서, 인상여는 인상여대로 문관으로서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던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참 어찌 보면 암담하죠. 그래도 저는 이 암담하다고 여길 만한 속에서 희망을 갖는 것은 지금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나라가 최근 근래에 들어서 사실은 K문화라고 말하는 그 K자를 붙였던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소위 한류라는 것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 20여 년도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25년 전 혹은 30년 이 정도의 기간 동안 몇몇의 사람들이 인기에 의해서 한류라고 하는, 그래서 한류가 우리나라를 드러내는 데에 또 세계에 알리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발휘했음을 보는 거지요.
굳이 기업을 말한다면 삼성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다고 할 만큼, 그만큼 또 한 기업이 나라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아마 제 기억에 배용준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일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문화적인 드라마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쳤던 배우로 대략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드라마였죠? 음식을 만든 대장금. 이 대장금이 또 세계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들이 어느 순간 나라의 부강함과 함께 또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5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할 만큼 우리는 우수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당연한 것,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인정하려고 할까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바는 이 나라의 국운이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바른 정신과 사상들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봅니다. 최근에 접했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인가요? 현무라고 하는 이 무기는 핵무기 다음이라고 할 만큼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현무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까지 보는 만큼 우리나라는 그만큼 강대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누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한 부분이 어디예요?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죠. 목사가 무슨 정치를 이야기하느냐? 지금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인 부분, 정치 문화는 어떠냐? 이건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치는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고, 또 정치인들과 또 돈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결탁 내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돈이 한데 어우러져서 세상은 아주 더러운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이 현실도 저는 기대하기는, 대한민국이 지금 계엄 선포와 함께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정국으로 몰려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는 조롱거리처럼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여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계엄이라고 하는 이 계엄 선포 속에서 국민들은 피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집회도 아주 건전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을 보니까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들의 어떤 노래 이런 걸 틀어놓고 그냥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냥 그 데모하는 무리 속에 섞여서 자기 즐기고 돌아가는 이런 정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에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폭력이 난무한다든가 또 다른 어떤 문제로 볼 만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피 흘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정치권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국민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 나라는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이라고 하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누구도 거기에 손가락질하지 못할 만큼 나라의 평정을 펼쳐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때가 오지 않을까. 물론 저의 바람입니다만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든가 또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원치 않습니다. 어느 좌파다 우파다 이걸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조금 언급해 드렸던 대로라고 하면,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드러낸다면
이것이 어우러지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발전하는 나라로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이상하게 보수와 진보를 좌파와 우파라고 하는 논리로, 사상의 논리로 갖다 접해놓기 때문에 특히 북한과 우리는 여전히 대치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빚어지는 혼란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길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할 때 다른 나라들은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이한 나라로 볼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언급해드린 그대로 저들은 질서 있게 평화롭게 정권이 교체되고 있고, 저 상황 속에서도 누구 하나 문제가 되고 아니면 폭력적인 어떤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비폭력적인 면들을 두드러지게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인다면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적지 않은 폭동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어지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나라 건재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관계된 내용에서 첫째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는 내용 속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는데, 즉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첫째 누구를 위해서 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정권을 움직이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또는 그 외에 정치나 행정이나 어떤 영향력을, 국가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정치인들, 그리고 국가의 행정부,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방법으로 비판을 우선합니다. 비판을 우선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혹은 대통령을 위시해서 중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 내용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하는 태도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비판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이유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억압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붙들고 가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된다면 기독교는, 또는 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유럽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시행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어떤 것에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오늘 새벽에 본대로라고 하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스림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로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요하다라고 표현한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단정하다고 표현하는 내용들, 단정은 뭘 의미하겠어요? 단정은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들, 이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이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왕들에 의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눌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는 아니지만 경찰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체포하게 된다. 나는 아니라고 항변해도 경찰은 어떤 단서 하나를 가지고 붙잡아 들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그것이 그릇된 결과로 인해서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누군가에 의한 어떤 제보 내지는 어떤 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대책 없이 붙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 나가기 원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부패해지지 않도록,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부패해지거나 중범죄자들이 정치권에 들어가고 나라를 움직이는 자리에 서는 일은 우리가 기도로 막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투표로도 막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1심형을 받고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는 괜찮다는 거죠. 왜 그렇게 봅니까? 정권이 바뀌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검찰이 자잘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범죄자로 선고받으면 거기에 대한 벌떼처럼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 무죄를 선언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그릇되게 보지 않는 우리의 시각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됩니다.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고 하는 이 첫 번째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은 우리 모두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지든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가 흥하든 망하든 또 패하게 되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경건한 삶은 유지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단순한 안일함 때문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나라가 안전하고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성을 세우고 성 무너진 갈라진 틈에서 그 갈라짐을 막아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바른 판단과 바른 해석과 그리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믿음에 조금도 악영향이 끼쳐지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임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시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단편적인 거지만 교훈 삼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부정과 부패 속에 있으면 국민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지 못한 또 하나님 뜻에 반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추구해 나가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과 교회의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의 문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기는, 이것 또한 어느 시점에 대한민국의 우수함이 드러나는 선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난국이 잘 아름답게 매듭지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주목했던 많은 시선들이 그들의 불편함 속에 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보다 더 높이 이 나라가 또 모든 면에서 어느 곳 하나 흠없이 다 선하게 드러나는 기대를 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화가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많은 세계에 선함을 알렸다면 국방이 우리나라를 또 그렇게 힘있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이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정치권이 이후로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이 나라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큰 은혜 주시고 범사의 형통함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라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라의 평안과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